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또 금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컵에 있다든지 물이 조금 있을 때 그 쏟아지는 거는 뭐 크게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렇죠? 그때 실수로 해서 그 물을 쏟아 버려보면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누리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부활절 후에는 이제 기쁨의 5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감사, 감격을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부활 절기이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더 큰 은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부활 절기 기쁨의 50일 되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아에 의해서 이제 구출되고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1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호송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비밀 결사대 40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있는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고 거기 이제 구류하면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이 벨릭스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직 미결수예요. 뭐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24장의 말씀이고요. 24장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라 이 헤롯 왕궁의 궁에 이렇게 감금이 된 상태. 그렇지만 자유가 있었죠. 친구들이나 면회가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 속에서 2년이 지났는데 이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의 총독의 그 소임을 받고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역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해서 남겨진 그 상태 속에서 이제 후임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유대 땅의 중심이죠. 예루살렘으로 순찰을 나오는 거예요. 순찰을 나와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고자 순찰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2절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청합니다. 가이사라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음모가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입니까? 길에서 매복했다가 몇 명 있다 그랬죠? 40명. 아직 해체도 안 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들은 계속 예배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계속해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 중심에는요, 그 죽이고자 하는 이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요, 연합이 특징이고 아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2년 전에 행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행하려고 또 음모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이란 세월이 지나는데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들은 거룩함과 경건함,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백성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는 분노로 말미암는 살인의 이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베스도가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다고 말하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한다. 나도 잠깐 지금 총독의 소임 때문에 와 있는 거지. 나도 곧 떠나갈 것인데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그러면 나와 함께 내려가자. 가이사랴로.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니까, 구금되어 있으니까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너희들이 고발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임시 총독의 관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상황들, 현황을 보고받고 순찰하고 살피면서 분위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8일에서 10일을 지내고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그 이튿날 바로 재판 자리에 앉게 되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오니까요 7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게 되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벨릭스 총독이 있었을 때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까지 대동해서 총독 앞에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5절에 24장 5절에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그렇죠? 그렇게 죄의 목록을 밝히지만 이번에는 그다지 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에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돼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즉 나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로마 특별히 황제에게도 특별히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재판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지금 국가적인 뭐 행정재판도 있고 민사재판, 뭐 형사재판, 재판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정치 논리가 아주 그 속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해서 재판의 성패 막 지금 우리도 많은 그런 재판들이 있잖아요. 선거 재판도 있고 뭐 공수처도 지금 뭐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여론이고 속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고 수가 대단해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정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뭐 그 수가 대단합니다. 지금 보세요. 베스도도 9절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별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이렇게 가둬두면서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살짝 무죄로 풀어주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뭐 이렇게 죽게 된다든지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서 이 벨릭스라든지 베스도가 매우 난감한 상황이에요. 형을 확정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감옥에 완전히 두면은 여러분 또 유대인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다시 보시면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슬쩍 물어보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또 요구였잖아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비밀 결사대로 죽게 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저에 구금되어 있고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 로마가 아니지만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지금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민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유대인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로마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공의와 정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에 연연하면서 자기 자리에 연연하면서 아주 비열하고 교활한 이런 아주 상황들을 연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우리는 여기에 항상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23장 11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게 되고 그렇게 구금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너 로마 갈 것이다. 너의 비전은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계속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재판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길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순탄대로를 가고 평탄대로를 가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게 묶임이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으로의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계획이, 내 방법이 도대체 뭐가 어디서 내가 준비하는데 다 하는데 다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다 형편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서 안 돼요. 무산이 돼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뜻을 이루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서 한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셔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고요. 내 뜻은요, 지금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의 뜻도 함께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미결수로 재판은 진행되지만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스도의 재판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돌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13절입니다. 이렇게 수일이 지났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의 문안하러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라에.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대헤롯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죽이고자 했던
대헤롯. 그 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냥 헤롯이라 그래요. 그런데 막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막 칭찬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뭐요? 벌레가 들어와서 충이, 악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결국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고 무교절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살려두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천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넷째 파수까지 다 지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와 있었잖아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이 있었는데 문을 두들기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누구냐고. 베드로가 왔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런 역사와 관련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 12장에 그냥 헤롯이라고 해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 이 왕은 지금 왕이라 그랬는데 분봉 왕이라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과 이두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 요 땅을 이제 로마의 지배권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왕으로 임명받아서 거기를 이제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그 아그리파 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니게라는 사람은 누구냐? 버니게는 이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드루실라와 또 자매 관계예요. 드루실라가 언니, 이 버니게가 동생. 그리고 아그리파 왕 2세는 오라버니. 근데 이 버니게는 요부입니다. 자기 외삼촌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로마의 황제의 아들과 또 정분이 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오빠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빠의 집에 온 게 아니라 여기도 굉장히 아주 좀 음란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지금 내려와서 베스도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와 이렇게 헤롯 가문이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스도를 문안 와서 인사차 내려왔다가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있는데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일로 그 아그리파 왕에게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헤롯 가문의 또 왕으로서 여기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이제 자문을 구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한 사람은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리고 원고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명할 기회가 있어요. 반드시 변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내려와서 그 다음날 내가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다 놓고 18절에 원고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서 지금 바울이 변호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와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자기들의 종교적 문제고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찬성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두개파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 지금 로마의 어떤 직접적인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의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온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1절에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어요.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이렇게 지금 구류하여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스도의 잠정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 바울은 무죄하다. 종교적인 문제고 어떤 신앙적인 부활 사건에 대한 다툼이지 이것은 형사적으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베스도에게 말해요. 나도 이 사람 말 듣고 싶다. 베스도가 그럼 내일 함께 이제 청문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는 이제 베스도가 앉게 되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그런 배석자들로 여러분 23절에 보시니까 이제 아그리파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이 나오게 되고요. 시중의 높은 관리들이 함께 나오고 접견 장소에 이제 아그리파 또 버니게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장로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도록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즉 바울의 변론의 26장에 다시 시작되는데 이 변론을 듣기 전에 베스도가 이제 이 재판의 이 청문회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다. 이 원고들이 그렇게 이 피고를 지금 고소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내가 살펴보는데 죽일 일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로 내가 이제 결정을 글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26절, 27절에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다시 열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풀어줬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좋겠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만약에 또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로마 본국에서는 지금 베스도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황제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호송해서 황제 앞으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그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지금 확실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고 부활에 대한 문제고 지금 황제까지 갈 만한 그런 로마 시민권자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 가겠습니다. 거기서 재판받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26장 이 아그리빠가 또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가이사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무죄하였고
풀려났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상소했으니까 나 가이사에게 가야겠다고, 로마까지 가야겠다고 했으니 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내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확실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혹시라도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 버니게가 보기에, 여기 천부장들과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어떤 고소고발의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지금 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몇 가지 결론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은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버니게 이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죠. 그런데 로마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이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 이 어떤 조건들을 지금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바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감옥에 매여 있지 않고 이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지금 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고소고발 사건에 들어갈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죠? 또 법적으로 뭐가 맞지 않으면 재판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고 내가 고난이 됐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제가 돌아보니까요, 인간적인 욕심, 정욕, 또 뭐예요? 이기적인 문제, 재물 문제, 권세와 권력의 문제, 내 유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차지하기 위해서, 내 권력, 권세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요, 형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바울이 지금 정말 묶여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바울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지만 여러분 미얀마 사태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계속해서 여러분 노예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세계 선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 총회적으로도요,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노회별로도. 근데 우리 대구 동로회가 마침 미얀마 지역이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 세계 선교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대신 관련된 그분들이 노회장님께 노회가 개회되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반드시 그래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대요, 먼저. 근데 노회장님이 잠깐 깜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의를 하는데 그 세계 선교위원회 위원 중 한 목사님이 정말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총회가 지금 세계적인 선교를 하고 총회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나라와 국가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 대구 동로회가 그것도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돕도록 이렇게 지역이 배정되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왜 노회장님 그거 다 빼먹으셨습니까? 노회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노회장님이 바로 거기서 사과하셨어요. 죄송하다. 내가 같이 기도하지 못했다. 지금 계속해서 미얀마 선교사님들이요, 계속해서 지금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추방을 당하고 있고요. 한국으로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요. 거반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한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나 치료되면, 나 다 나오면 또 간다는 거예요. 나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신학교가 있어서 특강을 하고, 그렇게 목사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우간다 옆에 수단 지역, 수단은 북한 다음으로 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거기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30세인데 이 선교 대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 의사 장로님이 동행하셔가지고 봉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장로님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 상황들을 지금 치료해 주는데, 이 장로님이 그 30세 된 수단에서 온 선교사님 몸을 보고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런 몸을 내가 여태까지 진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요, 거기 모슬림들이 그렇게 많은데 선교사님들 붙잡아가지고요, 돌로 때리고 죽이고요, 묶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그런 고비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몸은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 30세 된 선교사님, 장로님 잘 치료해 주세요. 저 이제 또 수단 가야 됩니다. 다시 거기로 가야 합니다. 지금 미얀마 우리 꼭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고 계시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막 고난이고 환난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수 때문인가? 복음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다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이 재판을 당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요. 마지막, 지금 바울이 베스도 그리고 또 아그리파 버니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23절에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 번이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 상석에 앉아서 배석해서 정말 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겉으로 화려하고요, 위험 있죠. 모든 권력을 다 한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요, 우상이 있고요, 불륜이 있고 타락이 있고요, 성적인 그 악함이 가득한 그 겉은 화려해요. 그러나 그 속은요, 썩을 대로 썩은, 마치 예수님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휘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지금 바울은요 2년 동안이나 감금이 되고요, 아마 몰골 형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겉을 보면 이 베스토, 벨릭스, 버니게, 아그리파 왕, 이 사람과 완전 천지 차이죠. 화려하죠. 아마 죄송하지만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이것은 보물단지예요. 그러나 내 겉은 화려하죠. 아주 금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똥단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속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들을 다시 보면서 이 바울의 재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이 메시지, 진리들을 잘 분별해서 사시고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그냥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뭐 조금 큰 평수 살고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내 권력 좀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우리가 좀 싸우고 뭐 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